출애굽기 20장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주신 말씀들 확인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존재되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귀가, 말하는 입술이, 또 그 심령과 모든 삶과 현장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의 그 귀한 권능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중심은 우리 7절 거의 중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 이름에 오늘 능력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세고요.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는데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흐예는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 이런 뜻이고요. 나는 그리고 에흐예는 누구인 이렇게 후 이런 영어로 말하면 후거든요. 인 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런 뜻도 되고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배경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시간이 바로 호렙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이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80세를 살면서 40세로 인생이 나눠지죠. 총 40세에서 120세로 나이가 나눠지는데요. 40년은 왕궁에서 왕제로 자랐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많은 학문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학문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또 40년이 흘렀죠. 또 40년이 흘렀는데 아시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처가살이하면서 이드로에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실상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허약한 사람이 돼서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이 그러셨죠. 가라 내 백성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동안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그 말하고 있는 모세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모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내가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고 입술도 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불신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백성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지만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그냥 나다. 짧게 말하면 나는 그냥 나다. 또는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의 하나님.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 너희들이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본인이 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됐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셔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존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러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가리키신 거예요. 너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또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는 행위가 존재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존재야.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야. 하나님만이 근원이 되시는 거야. 근본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본질이며 하나님만이 있음이지 너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안 됐고 지금 힘이 빠졌다 그래서 또 못할 것도 없는 거야. 왜? 존재가 너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의 언변에 있지 않고 너의 무술 능력에 있지 않고 너희가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권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힘이 있어서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반대로 힘이 없어서 안 되고도 없어. 예,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던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하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지고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면 내가 애통하면 줄이면 목마르면 그럼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존재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거야. 은혜를 주신 분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져 있었고 마음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를 가리키는 장면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3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게 3장이고요. 4장부터는 그래서 이것들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 것이 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이게 에베소 1장이나 3장, 4장이에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종하는 거야. 너의 수준, 너의 기준 없이 나를 믿는 거야.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없이 나를 의지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인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실력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과 복종의 예로 이제 세 그룹이 나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 관계고, 세 번째가 바로 상정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존재하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눈, 너희들의 어떤 이 배경, 또 너희들의 어떤 학업적인 능력, 지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뭐냐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선 전서인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내가 두렵고 또 변증하고 뭐 이런 말들이 또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그러니까 존재자 앞에 우리가 쓰잖아요. 존재자를 인식하면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참 연약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가치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주하나 모든 성도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 복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약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6장 6절에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목사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신자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로 내가 대하잖아요. 내가 대하면 100% 한계가 와요.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셔야 돼요. 내 현실을,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프린트 뭐 안 갖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존재되어진 분,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태초부터 존재했고 근원을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 분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고요? 그로 말미암았고.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누구로 말미암았고 이 또한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분께서 창세전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도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말이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한계 없이 대하십니다. 아까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성은 우리는 이렇게 과거가 분리되어져 있고 현재가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우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후회가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지가 준비가 되니까.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이 이것이 그냥 단어로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지식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말할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두고 한계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을 두고 한계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한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할 때도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다 한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 모임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또 미용 캠프 후속 다녀오시겠다라고 이렇게 결단 내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목요일날 지금 전도 전사님들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점점 목요 이 사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따라서 가다 보면은 또 저희들에게 맞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존재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한계를 두고 존재하지 말아야지. 현실 앞에 한계를 두고 존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현실 앞에서 믿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아내 안 돼. 한계 갖지 말고. 우리 애들 안 돼. 한계 짓지 말고. 네. 그분에게 전도 좀 할까요?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저께 이제 노윤희 집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는데 또 집사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귀한 요번에도 왔는데 자매님이 왔는데 올해 7월 달에 이제 약혼자를 잃은 거예요. 약혼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예,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또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시간표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2시에 애월에 공연이 있었는데 잠깐 그 약혼자 계시는 양지공원에 갔다 가야겠다고. 근데 그분도 되게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했던 가수분이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만남이 복음을 증거하는 만남으로 이어지고 한계 없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는 거구나, 이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는 그 삼존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하십니다.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제가 화해마다 우리 와인자매 만나러 가는데, 그 베트남 그 이제 구원의 기회를 정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다 한 권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십자가 안에다가 그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 하고 이번 주 두 번째 하는데, 이게 와인자매가 이게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말씀 받을 때 너무 또 기뻐하고, 너무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갈 때마다 힘이 나고. 그래서 또 그 와인자매 중심으로 또 그 지역, 또 거기에 다 다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서 이 만남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와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로 모두가 다 한계 없는 그 존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우리의 여정을 좀 걸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묶여져 있던 그 사람들, 셋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 과연 여호와 이름을 그냥 말로만 불렀을까는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셋이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새 시대에 회복된 거거든요. 그렇죠? 에노스 시대에 이 땅의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분명히 선포됐고, 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뭐 12장 8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 여정이 있으면 항상 돌아와서 단을 쌓은 다음에 누구의 이름 불렀더라 그래 써 있다면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이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 이름만 불렀을까?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은 아들 독자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32장 3절에도 모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면 여호와 이름 부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이름 앞에 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여호와 이름 앞에 쓰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24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장군에게 너는 너의 신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또 바울도 베드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이 헛되다,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헛되지 아니한 그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율법에 붙잡혀져 있고 현실에 붙잡혀져 있고 사람에게 붙잡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아내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불신앙한다? 사실은 누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자의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7장 말씀 읽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그곳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그죠? 도백 산당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주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선지자의 이름,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우리 주안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간파해져 있던 우리 마음에 오늘도 여호와 이름 새기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를 때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어떤 이 혈육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귀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 없이 선교하게 하시고 한계 없이 전도하게 하시고 한계 없이 주님의 귀한 사역과 소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7장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9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니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의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수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수바냐가 그 수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수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수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